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도 주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소원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육부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여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가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기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이죠. 그죠? 성도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역만 다를 뿐이지, 각자 사역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란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역을 붙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영역에서라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참 보람을 느낄 것이요, 참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우리는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구제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점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자, 목회자는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7 집사를 뽑아서 그 봉사와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역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오히려 그 위기는 깔끔히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 준비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더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내 노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주의 일을 해도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우리는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을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신앙 훈련을 갖춘 또 어떤 코스를 밟은 영적 엘리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 이런 목자, 목녀, 이러한 직분자들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자, 신자, 신도, 또 주께로 돌아온 자, 제자, 이런 말들을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번갈아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성도이고, 성도가 믿는 자이고, 그 믿는 자가 또 제자란 것이죠. 주님의 제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자란 것이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도 발버둥 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따라가보자, 때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시 발버둥 쳐보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 같아요?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자, 입에서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눈치를 채신 분들은 스데반이다 라고 말하는데, 뭐 다른 많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가장 제자다운 제자가 누구일까 살펴보는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처럼이란 이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닮았느냐? 스데반이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요, 늘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이더란 것이에요. 종으로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닮아가고 따라갔던 이가 바로 스데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합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사람 위에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제왕적인 그 모습을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낮고 낮은 자의 곁으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아이고 저들은 격이 떨어져 수준이 너무 낮아.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겨? 저들이 나를 섬겨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다 부끄러워하는,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섬기시더라고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갖다가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씻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 낮아짐에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서로 내가 높니 내가 더 똑똑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결혼식 때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 신랑을 향해서 서로가 더 사랑하는 만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고개를 30도씩 하나가 90도 하니까 자기도 90도 하는 거예요. 또 더 내려가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눈치를 한 번 더 그냥 엎드립니다. 쫙 엎드려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 당신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더 엎드려져 더 낮아져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스데반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섬김의 몸을 철저하게 따랐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7 집사를 뽑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거론되었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7 집사를 뽑는데 7 집사의 역할, 집사가 뭐예요?
디아코노스,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종으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또는 집사,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은 종으로서 낮아져서 노예와 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종으로서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딱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누가 봐도 그 스데반은 평소에 늘 그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러고 집사를 뽑는다면 첫 번째 저 사람이지, 이런 확신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잘 섬겨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스데반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섬김, 바로 튀어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취미와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관심이 항상 가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말, 주인의 손짓, 주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할 것이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요, 순교의 모습까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나를 앞장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를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없는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솟구쳐 오르는 내 욕심과 욕망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곳이잖아요. 나의 욕구가 죽고 나의 욕망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평신도, 오늘날 신문 평신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스데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어?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는 그의 집사의 직분대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교회를 잘 봉사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오히려 부흥을 맞이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로 나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평신도 구분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가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스데반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적들과 기사와 이런 것들 좀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전도의 현장 속에는 누가 아프다면 바로 그냥 기도해 주셔. 바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스데반의 그런 현장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모함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그를 갖다가 붙들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세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또 공회 앞에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발당했던 그 신성 모독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거침없이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이 성경과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섬기고 성전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당신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핵심을 찌는 거예요. 오늘날 뼈를 때리는 거예요. 뼈를 때리는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기를 갖다가 정말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는 타협적인 설교를 했겠죠. 메시지를 희석시켰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하더란 것이죠. 그 뼈를 때리는 스데반의 설교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은 이 스데반의 뼈 때리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이 단어 찔리다는 단어는요, 마음에 조각조각 다 찢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의 뼈를 때렸는지, 그들의 심령을, 양심을 때렸는지, 막 그 심령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거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지금까지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 공회의 사람들, 그곳에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이게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를 갈 정도로 마치 짐승이 바닥바닥 이를 가고 맹수가 그 짐승 다른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이를 가듯이 이 스데반을 못 죽여가지고 이를 갖다가 바닥바닥 갈았다는 것이죠. 이 얼굴이 뭐겠어요? 사탄의 얼굴이죠. 마귀의 얼굴이죠.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주목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더랬잖아. 그죠? 천사의 얼굴과 대조적인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은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싫어하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날뛰는, 더 반대하려고 하는 그 날뛰는 모습이 마치 마귀의 얼굴과 같은 거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 총독에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냥 얼마나 마귀의 얼굴로 변했는지 그냥 돌멩이를 들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마귀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은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스데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스데반은 죽는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예수님을 닮잖아요.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주십시오, 내 더 살아야 돼, 이게 아니란 것이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죽음으로써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진리란 것을 증언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지금 돌로 치고 나를 죽이지만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닮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그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죄값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주여 지금 나를 향하여 돌로 치던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하여 돌을 쳐서 돌을 집어 던져요. 내 원수잖아요. 지금 나를 죽이는 건 저는 저 괘씸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서 이를 바닥바닥 갈고 어떻게 갈아줄까? 억울하면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오해받으면은 마음이 상해서 잠이 오지 않냐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억울함을 못 견디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구에게 내가 핍박을 받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함을 받고 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견뎌요, 우리는? 그죠? 견디지 못하죠, 그죠?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향하여 돌로 내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한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불쌍히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발부동 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값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진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억울함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아니란 것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란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고 애먹이는 남편이 내 십자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 대체 뭐냐? 내가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이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 목자들이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상함에 있고 힘들고 아프고 그 자체가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요. 다 때려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아픔이 생기고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너무 앞장서지 마라. 욕먹는다는데 그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모든 문제가 남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밟히고 썩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박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다마다 구원받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역시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서 핍박이 일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준 것다.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근데 이 핍박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돼요. 떠나고는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이 이 능력 있는 설교 앞에서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어요. 허무한 죽음 같고 이게 대체 뭐야 싶은데, 근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사울이 회심을 해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죽는 모습, 마지막 숨소리까지, 그 기도 소리까지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왜? 돌을 칠 때 정인들이 제일 먼저 치게 되거든요. 그럼 정인들이 제일 앞에 났어요. 근데 정인들이 그 돌을 치기 전에 자기의 겉옷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기거든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치고 마지막 스데반의 그 변론까지, 그 설교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래 나중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서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란 거예요. 스데반이란 주님의 제자는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보다도 더 걸출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에요. 오늘날 물론 서리 집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바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장립 집사 정도 된다고 봐요. 안수 집사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7 집사는 왜냐하면 안수하고 세웠던 집사들이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평신도잖아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따라갈 수가 있었나? 그 대체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뽑았고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민간의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고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치 못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스데반의 모든 병원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같은 범인들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5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는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충만하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벌떡 서서 보고 내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장면을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냐고 벌떡 서가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스데반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지금 세상 법정에서는 유대의 최고 의견을 공회에서는 지금 스데반이 유죄라고 선포해요. 너는 죽어야 될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서서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아니야 스데반 너는 무죄야. 너는 진리를 위해 지금 순교하는 것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 앞에서 내 재판원장 앞에서 너는 무죄야. 우리 주님께서 변호사로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저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주님을 위해 첫 순교자가 되고 있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하여 그냥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겠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스데반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완전 이거는 항월경이지.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영광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를 바라보시면서 벌떡 서 계시면서 나를 하여 스데반 힘내. 나 할 수 있어. 이겨내. 응원하고 계신 거죠. 그 순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저도 지금 저보고 총불이 들어놓고 예수 부인하라 막 못할 것 같아.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 주님을 위하여 종으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종으로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쁘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라도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애태우게 하지 말고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 감당하면서 내가 뭐 도와줄고 하다못해 기도로서 도와주고 격려라도 좀 해주시고 다독 끓여주시고 그죠? 목자, 목녀들이 하고 싶어서 그걸 합니까? 그죠? 목사가 하라고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또 있으니까 힘들어도 또 해가는 것이죠. 그죠? 또 직분자들을 위하여 격려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목사를 격려해 주십시오.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길 때 누군가가 유익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세임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미래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라도 한번 포기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의지만으로 잘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세임 주시기를,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고난 자리, 내 힘들고 어려움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왜 그래 힘들고 어렵지? 근데 내가 알아. 네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 네가 진실되게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알아. 힘내. 너는 내 앞에서 무죄야.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신실한 제자야.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또 주님께서 격려합니다. 야, 포기하지 마. 너를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의 뜻이 왕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은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 이름처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스테파노스가 되어지는 거지.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 쓰인 단어가 스테파누스. 스테파누스 투 조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의 일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느냐. 여기서 의의 멜루가 역시 스테파누스 투 디카이로스, 의의 멜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부인해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힘내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왜 포기하고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 해보자. 너는 스테파누스가 되어 생명의 멜루간, 의의 멜루간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 너의 달려갈 길을 멈춰서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저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내 것을 내어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랄이 되는 죽고 밟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허무한 것 같고 쓸데없이 허원하여 손짓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면류관을 가지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시행 주십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유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를 부인한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썩이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건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벗어지며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하여 사역을 붙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므로 오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포기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자 목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낙심하여 힘다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심령들 찾아가시어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나의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함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 위로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과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